지난 주간에 제가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3일 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약을 먹고 쉬다가 혹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코로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코로나라면 제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성도들도 만나고 또 집에 아이들도 많이 있고 주변의 분들도 만나는 상황이어서 빨리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 예약을 하고 보건소에서 의사가 전화 오기를 기다려 증상을 이야기하고 보건소 코로나 검진센터에 가서 PCR 검사를 하였습니다. 코에 한 15cm 정도 되는 얇은 플라스틱 봉을 코로부터 집어넣어서 코 뒤로 목까지 집어넣고 제 체액을 채취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살짝 아프고 불편한 느낌이었든지 검사가 끝나고 나서 막 눈에 눈물이 막 났습니다. 10분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음성이었습니다. 네가티보라는 의사의 얘기를 듣자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안도감은 제가 최근에 느꼈던 느낌 중에 단연 최고의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편안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였습니다. 혹시 제가 코로나였더라면 우리 교회는 폐쇄되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졌던 모든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멈춰졌어야 했으며 저와 접촉하며 대면 예배 드렸던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야 했고 또 저와 저희 가정은 참 힘든 시기를 보냈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음성이었던 것이죠. 혼자 고민하고 상상했던 그런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코로나 검사실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감사를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쳤던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병입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문둥병은 천형, 즉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하얗게 일어나고 피부가 곪고 썩게 됩니다. 심해지면요 눈썹도 빠지고 상처가 난 부분이 막 골마 썩어 없어집니다. 문드러지지요. 그런데 신경까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잘려져 나가는데도 아프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져 움푹 들어가다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는 병입니다. 지금은 완치가 되지만 예전에는 완치가 되지 않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저는 17, 18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의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집단 수용했었던 소록도라는 섬에 가서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며 일주일 정도 단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지내고 사역하면서 사실 보기에 쉽지만은 않았을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과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질병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주변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서 문둥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골짜기 같은 집단 거주지에 함께 모여 따로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문둥병 환자들의 곪고 썩는 피부에 혐오감을 느끼고 전염될까 두려워 그들을 도시 밖으로 그들의 공동체와 격리시켰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다치고 상처가 나면 손발이 썩어 없어지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늘 먹는 것이 부족했죠.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어 마을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걸리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0명이 겪고 있었던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이 다 골마 썩어 없어질 때까지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 이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다 내어 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 10명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저는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 놓아 우는 적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간절히 그들의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프고 힘든 나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송가 96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제목을 가지고 찬송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의 소망이 되셨고 그들의 고침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고침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와 회복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감사의 결핍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고 사회와 가정의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함께하는 삶의 모습,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상실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히키코모리라는 일본 단어가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때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로 하며 살아가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점점 자신을 터치하지 않고 모르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대형교회로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아닌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다 보면 인생에서 좋고 싫음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되고 감사라는 감정이 없어지게 되며 표현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최근 언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도움이 그리고 그분들의 섬김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함께하여 줌이 당연하다고 느껴져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라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내가 한 것의 보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삶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감사를 표현한 적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너무 오래되거나 잘 없다면, 상대의 배려와 섬김이 당연시되게 생각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그리고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감사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10명의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너무 기뻐서인지 정신없어서인지 빨리 가서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감사의 결핍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생깁니다. 감사의 결핍은 다른 사람의 행동의 중요도가 나의 다른 것보다 덜하다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의 결핍이 생깁니다. 즉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를 까먹게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의 다른 일보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베푼 잔치보다 자신이 산 밭에 나가보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가 산 소를 시험해 보는 것이, 잔치에 가는 것보다 신혼인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처럼 문둥병자들도 집에 돌아가는 것이, 가족에게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못했던 일을 빨리 해보는 것이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에 그들은 돌아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의 결핍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그 일이 잘 되어지고 해결되고 나서 나의 일에 집중하느라 내 기쁨에 못 이겨 내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목사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세런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의 표현을 못한 적이 많은 감사의 결핍에 처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보고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처럼 은혜는 다수가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니 참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셨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을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겨우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하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내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와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사 제목을 잊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갑니다. 어떤 이들은 받은 직분에 감격하여 충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주님은 은혜를 망각한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들은 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일상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결핍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자리와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2021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은혜는 감사가 회복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7장 19절도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으며 그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면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힘듦과 괴로움이 해결되었을 때에 기도할 때처럼 부르짖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크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간절함과 크기만큼 감사의 크기와 표현도 같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병으로 인한 힘듦과 고통, 그리고 답답함으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았던 마음과 부르짖었던 목소리의 크기만큼이나 나병을 고침받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과 목소리의 크기가 같았던 사람, 그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읽어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뒷구절에 보니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할렐루야. 오늘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처음에 자기가 피로에 의하여 병을 고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그 소리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목소리와 크기와 마음의 크기만큼 감사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많이 찬송하며 부르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자주 드리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열심으로 섬겨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한 자에게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9명은 그냥 병만 나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이 한 명은 병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게 된 이 믿음은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마다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이는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즉 감사는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여튼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셔야지만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때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감사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메네 메기네 메네 메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믿음이며 이 믿음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19절을 영어 성경 NIV로 읽어보면요, And he said unto him, Arise, go the way, thy faith hath made thee whol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이거 번역하면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 고백되어질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보여진 믿음으로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영과 혼과 육의 삼중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영광과 육이 축복을 받음으로 온전해지는 것, 이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결핍에서 벗어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감사가 날마다 매 순간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쳤습니다. 정결법상 일반인들 옆에는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 있었던 것이죠. 어떤 문헌에 보면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거리가 약 현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45m 정도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멀리서 소리치는 작은 소리에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귀 기울여 그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채우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한 이웃과 옆 사람들의 필요와 기도 제목에도 귀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여 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어려워한 성도들, 힘들어한 성도들 많습니다. 현지인 성도들, 또 멀리서 아이를 낳은 우리 앙토야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보십시다. 귀 기울이십시다.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함께하여 보십시다. 나만 보고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것만 보지 마시고 이웃의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되어 은혜가 넘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모두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나며 천국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이웃들, 또 열방과 민족 백성을 품는 우리네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